샬롬, 효성침례교회를 방문해주신 형제님, 자매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 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하게 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에서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옛 자아를 벗어버린 그 위에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벗고 난 뒤에 그대로 있으면 벌거벗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옛 것을 벗어버리는 일보다 벗은 다음에 새로운 것을 입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벗는 것과 입는 이 두 가지 일은 개념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서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악의를 버리고 친절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상태로 분과 악한 독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만이 나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화나는 순간과 분을 내야 하는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낸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그리고 분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참아내므로 내 안에 있던 화를 몰아내고 분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내 손과 내 발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포개어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의 공간에는 악한 행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됨의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악한 행실의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악한 행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주홍과도 같은 죄악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속량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의와 자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내 안에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죄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목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죄에 대하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체의 일과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귀신들과 사단, 마귀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저주의 길로 이끌고 갈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벗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수시로 풍랑과 파도의 경랑 속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첫 달라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거짓말과 불안은 나와 이웃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분노를 적절히 통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가 아닌 개인적 감정에서 기인하는 적대적인 분노를 가리킵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마귀가 틈타기 쉽고 성도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교회 연합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것을 강탈하려는 악함을 버리고 자신이 수고해서 떳떳이 얻은 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말과 행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표로서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써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으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산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태도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서명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대신에 친절과 연민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미덕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명이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들을 성령께서 열매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머물고 만다면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종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령과 관련한 비극의 실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는 성도 개개인의 인생의 주도자요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삼위 가운데 한 인격이시며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도 각 개인에게 내주하셔서 그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임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구분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고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은 이 약속에 따라서 12사도에게만이 아닌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각 개인의 삶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돕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쓰고 난 그릇을 물에 담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잘 닦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나 자신을 물속에 담그는 일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함으로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